하루에 반나절을 갖다 제 자신하고 참 싸웠어요. 근데 의덕을 배운 다음에는 그냥 뭐 앉아도 되고 뭐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왜? 정의에 따르는 의무가 있다고 우리 배웠죠. 성 토마스 아퀴나스도 말씀하셨고 다른 성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정의에 따르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도 그 의무를 철저히 하는 수련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돈을 어떻게 주나. 그래,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주기엔 너무 아깝고. 왜냐하면 또 그 사람이 그냥 8시간이면 8시간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만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래, 내 자신하고 한창 싸웠어요. 한창 싸우다가 결국은 겨우 승리해가지고 그래, 최저임금은 주자. 겨우 그게 했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는 이 애덕 사랑, 가장 으뜸인 이 사랑, 이 힘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고 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힘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근데 애덕은 의덕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애덕입니다. 의덕의 이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니까는 의무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 이상. 그러니까 그거는 자선 행위도 될 수 있고 의무 이상으로 하는 거라요. 그래 겨우 아동거려가지고 의덕의 수준까지 가니까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힘들어졌어요. 뭐냐면 애덕까지 올라가라 하시는 것 같아요. 반나절을 제가 제 자신하고 싸워가지고 겨우 의덕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래 억지로.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가지고 애덕까지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왜 편하냐면 참 힘들게들 살아요.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그게 큰 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저는 결국은 공덕을 행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애덕 자선 행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잘못할 것 같으면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애덕에 올라가기 전에 의덕 수준에서 우리가 의무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그걸 깊이 성찰하시자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한 6개월이고 얼마 동안요. 그러면 이 의덕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이 한국에서 계신 분들이 미국에 아는 사람들을 찾아오실 것 같으면 대부분의 경우 의의가 상해요. 대부분의 경우 의의가 상합니다. 왜 의의가 상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손님이다. 내가 그래도 오래간만에 찾아갔는데 요 정도의 대접은 해주겠지 하고 기대들을 가지고 가져가십니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분들은 참 미국 생활, 저 지금 미국에서 한 6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저는 그게 한국 분들하고 별로 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 미국 사람들의 이 멘탈리티, 정신, 그거는 굉장히 여유가 없어요. 왜 여유가 없냐면 맞벌이 하면서 딱 수입이 얼마일 것 같으면은 지출을 얼마다 이렇게 계산들을 해놓고 살기 때문에 여기서 배랑 안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뭐 저거 하다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요 지출에서 이 이상을 올라가는 게 이게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무리하는 것이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나 그장 같으면 남미에선 정들이 많기 때문에 참 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접하고 보는 거예요. 대접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대로 돈들을 안 굳기 때문에. 딱 자기 한계에서 이게 저걸 하니까. 그리고 현금 모으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지출을 하고 날 것 같으면 뭐 현금 모으는 거 참 힘들어. 보통 중류층은 중류층대로. 물론 상류층들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 미국에 사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드린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손님인데 그러니까 손님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말하자면 무의식적으로 그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손님의 최저의 대접은 이렇게 해주겠지 하고 권리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 사정은 그렇지 않으니까는 여기서 이제 마찰들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얼마 있다 볼 것 같으면은 상처들을 서로 받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같으면 이건 미국 사람들한테서 지금 참 좋은 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의무를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뭐 정의의 의무다 이게 아니라 생활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막 퍼주지도 않고 또 막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막 퍼주지도 오히려 그냥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선물을 주고 할 것 같으면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런 선물을 줄까? 이 한국 사람들은 그냥 주고 싶어서 후하게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담감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 딸들하고 우리 손녀들까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전염이 돼버렸어요. 뭐냐면 이 마찰이 생기는 게 언제냐면 뭐 주려고 할 때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볼 때 이 손녀고 자면 딸 뭐 누구고 예를 들어서요. 컴퓨터 하나 사줄 것 같으면 참 요긴하게 잘 쓰고 지금 아쉬워하는데 이걸 하나 사주려면 그걸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머리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아주 사죠. 또 머리 돌려가지고 돌을 줘요. 왜냐면 부담감들을 느껴요. 부담감들을 느끼니까 아야 부모가 돌아가셔도 재산이 뭐 있고 뭐 이거 아야 관심들이 없어요. 관심들이 없고 그러니까 뭐 언니 주세요 동생 주세요 뭐 이 시기 때 이게 미국 사람들의 멘탈리티 보통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차갑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정이 많아가지고 저 옛날에 악습 가졌듯이 남의 돈 꼬가지고 그냥 막 퍼부치는 거예요. 그게 질서가 없어요. 왜 질서가 없느냐? 정의 의덕이 없기 때문에. 의덕은 모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살 때 질서를 규정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의예요. 내 권리와 의무를 각자가 철저하게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그런 마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미국에도 가끔 있지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고부지간의 문제든지 또는 가족 간의 그 관계요. 남편으로서 나에게 한 게 뭐가 있느냐. 당신 부인으로서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느냐.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한테 네가 한 게 뭐냐. 이러고 따질 때 한번 자신들이 그 얘기를 하는 그 자신들이 한번 성찰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나는 부인으로서 의무를 철저하게 했나. 나는 아들로서 의무를 철저하게 했나. 나는 며느리로서 의무를 철저히 했나. 내가 시어머니라면 저는 지금 뭐 장모 입장이 있지만서도 우리 사회한테도 어떤 때 내 자신이 이렇게 성찰을 해봐요. 내 사위지만 나는 장모 일종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내가 충분히 사위에게 했나. 그걸 내가 성찰을 자주 해요. 성찰을 자주 했을 것 같으면 내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린 서로 잘 알아요. 우리 사위는 제 아들보다 나아요. 정말 주위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것도 우리 의가 참죠.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나 그자면 뭐 신우나 그자면 올케나 그자면 부인이나 아들이나 이 가족들에게 불만이 있을 때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며느리나 딸 이거로서 의무를 철저히 했는지 그걸 한번 성찰해 보실 것 같으면 모든 불만 또는 분노, 아쉬움 또는 서운함 그게 다 없어져요. 마음의 평화가 돼. 왜? 내가 의무를 다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권리만 주장한 거예요. 그동안에.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서운한 것도 많고 또 섭섭한 것도 많고 원망도 많아지면서도 의덕에는 권리와 그리고 의무가 따른다는 거.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분 나쁘더라. 그러면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만서도 내가 의무를 갖다 철저히 했나. 그걸 한번 성찰해 보시면 참 생활에 많은 질서가 이렇게 잡히면서 내가 시어머니께 더 잘해드려야겠다. 또 시어머니 입장에는 나도 일종의 어머니인데 며느리라 하더라도 내 딸인데 내가 딸에게 잘 해주지도 못하고 시어머니로서의 권위만 주장했구나. 권리만 주장했구나. 이래가지고 하느님께서 결국은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다 정돈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충 강의로 하고 지금부터는 어제 말씀드린 사랑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이 사랑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늘 듣고 가장 으뜸 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그리고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운명이냐면 이 지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있고 또는 연옥 갈 수가 있고 지옥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테이프 가르침을 다시 한번 들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완전히 받아들여졌을 때는, 천국에 대해서 완전히 받아들여졌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고통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목표가 뚜렷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했냐, 이것이 모든 운명,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성인 성녀들 또는 대영성가들, 즉 영적으로 직접 체험한 분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그 내용을 들을 것 같으면은 어떤 일이든지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는 하나님의 동기가 된 그 사랑이 얼마 들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줬다 하더라도 이건 대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때 조금 좀 의아한 것이 있었어요. 미국의 그 할리우드 배우들이요, 밥 호프나 뭐 그런 사람들 참 자선행위들 많이 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런 사람들 뭐 자선행위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선행위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대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돈을 갖다 많이 자선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돈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왜냐면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특별 카리스마가 주셨어요.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참 그 뭐 아쉬움 없이 사는 그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는 누구 도와준다는 개념이 완전히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기도회를 1981년에 시작하면서 어느 분이 나오셔가지고 체험담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얼마를 드렸더니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 주셨다. 근데 돈에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종의 육체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육체적인 신앙생활. 참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뛰어다니면 그게 아마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는 일인 줄 알고, 그러니까는 교만으로 가득 찼었죠.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 나누고 어때 시사를 해봤었죠. 100불인가 200불이야.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좀 의아한 게 있었던 게 뭐냐면, 참 죄를 많이 짓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돈을 그렇게 희생할 것 같으면 돈을 많이 이렇게 또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늘 의문이었었는데, 한 2, 3년 전에, 작년인가 언제 이 트라피스트 관구장 그분이 쓰신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는 그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대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대제 상태에서 그냥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자선 행위를 그렇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비록 대제 상태에서 자선 행위를 했으면은 현세 물질로 그걸 보상을 해 주신대요. 현세 물질로. 천상의 어떤 은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갖다 자선 행위를 했으면 그만큼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의문을 갖다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선 행위를 갖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선 행위도 하나님 뜻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의덕이에요. 애덕과 의덕. 그래, 우리의 의무를 우선 철저히 해가면서 그 수준에서 더 올라가는 것이 애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덕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덕의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애덕으로 행해야지, 의덕 이거는 하지 않고 그냥 위로 올라갈 것, 그건 애덕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의 일종의 자애심의 만족을 위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자선행위 한 것은 완전히 내 자의심에 만족했어요. 왜? 불쌍하고 가엾고 하니까는 이거 위로받기 위해 가지고 자선행위를 하다 보니까 남의 돈도 끌어다가 그냥 갖다 주고 입 그냥 딱 씻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집 부모님들이 갚으시느라 가지고 혼나셨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막 졸업할 그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동기가 되지 않고 하는 일에는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느님 뜻대로 따라가야만 우리가 바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셉과 복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사랑으로 바치는 아주 작은 제물에 나는 천상적 가치를 준다. 천상적 가치를 준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찾고 있다. 나는 영혼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의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을 찾고 있다. 나의 성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사랑의 응답으로 너희는 사랑 대신 무관심으로 이 사랑을 응답하는 것, 이것이 나의 성심에게 상처를 준다. 나에게 사랑을 다오. 너의 모든 행위를 나의 성심에 나의 뜻에 일치하면서 나에게 사랑을 다오. 너희와 함께 있는 나와 함께 있어다오. 나는 사랑 자체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내가 그들을 자비로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모든 사랑들의 사랑이다. 그리고 나는 용서하기를 그렇게 기뻐한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영성가들이 쓴 책인데 이 트라피스트 레오폴드 버치라는 분이 이 사랑이 되는 책으로 엮은 거기에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깨달은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참고가 되고 제게는 힘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냉혹하고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으로 하시는 일이다. 이 이유는 뭐냐면 어제 설명하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세상에서만 편히 살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착각을 하지만서도 혼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고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영원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너무 무자비하시다. 도대체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는지. 그래서 여기서 냉혹하고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이시는 것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당신이 우리를 온전히 헌신적인 순수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연고이다. 당신이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만 하시지 않는 것도 사랑에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은 매사가 우리의 뜻대로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해와 불행을 가져오는 경우가 적지 않는 연고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 혹은 저런 십자가를 지으시는 것도 온전히 당신 사랑에서 하시는 일이다. 이는 우리를 성화시키고 천국으로 이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신은 만사를 언제나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행하신다. 당신은 만사를 언제나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행하신다. 2번, 이미 하느님의 것이 아닌 어떤 위대한 것을 그대는 하느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무것도 없다.
그대의 사랑 이외는. 3번 모든 성인은 하느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다. 그대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고통을 참아받는 데만 마음을 쓴다면 그대는 이것으로도 벌써 내적 완덕에 이르기에 족한 것이다. 5번 만일 그대가 진실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그대는 조용히 그리고 혼자서 하느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즐겨 하는지 그대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6번 신심이 두터운 영혼은 적지 않으나 진실로 사랑하는 영혼은 드물다. 7번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 하는 선행이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등과 같다.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하는 일이면 그럴수록 이 일은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된다. 8번 매사에서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사랑이다. 또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하느님 대전에 최종적인 척도가 되는 것도 사랑이다. 그리고 그대의 일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도 또한 사랑이다. 9번 순수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면 지극히 미소한 행동이라도 사랑이 없이 한 모든 활동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유익하다. 10번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영혼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냐에 달렸다. 11번 천상 본향회로 향하는 우리의 여로에서 계속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도 사랑뿐이다. 공덕이 되는 것은 엄한 고신긋기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봉헌된 사랑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왕관을 차지하는 것은 병거를 참아받는 것이나 비방을 듣고도 감사하는 것, 또 간단없이 기도하는 것이나 사도적 열성으로 여러 가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사랑의 크기에 달린 것이다. 12번 은총 안에 사는 영혼이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이다. 13번 성인들은 사랑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 달렸다. 14번 성덕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묵상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다. 15번 지식으로 차 있으나 사랑을 지니지 않는 영혼, 이런 영혼은 하느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영혼이다. 마귀가 종국적으로 무서워하는 것은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는 영혼이다. 16번 그대가 하느님의 뜻을 사랑할 때만 그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느님의 뜻을 사랑하는 만큼만 그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17번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성화회로 이르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다. 18번 그대가 하느님 뜻과 일치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그대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19번 하느님께서 사람의 영혼에 채워주시는 모든 은총, 사람의 영혼에 보내주시는 모든 시련, 영혼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희생은 영혼을 점점 더 깨끗이 정화시키고 사랑의 위치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다. 어떤 고통과 불행의 폭풍 중에서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를 봉헌하여라. 20번 자애심이나 이기심을 죽이지 않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영원히 환상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그대가 보속을 할 때는 보속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은 그대가 보속해야 한다는 강압에 못 이겨 보속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사랑은 그대로 하여금 행복에 찬 기쁨으로 사랑의 행위로 바치겠나이다 하게끔 한다. 그리고 나면 그대는 곧 어렵지 않게 보속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은 사랑이 이에 필요한 힘을 주는 연고이다. 21번 사랑으로 참아받는 정신적 고통은 정화시키는 불과 같아서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영혼으로부터 말끔히 씻어버린다. 22번 기도는 사랑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이다. 23번 말없이 그냥 사랑하기만 하는 것은 보다 훌륭한 기도이다. 이때 이 영혼은 성령의 소리 없는 말씀을 향해 열려 있는 이유이다. 23번 낮 동안 하느님을 열절히 사랑하지 않는 영혼은 기도 중에서도 당신과의 친교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24번 가장 훌륭한 기도는 최대의 사랑을 가진 기도이다. 큰 사랑은 기도 중에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5번 오 하느님이시여 나 당신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내 생명의 마지막 신음까지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며 한순간이라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시간이 없게 하소서. 나의 유일한 소원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번 영원히 다 꺼지지 않는 천상불이 내 마음을 불타게 하사 내 마음으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 불타게 하소서. 예, 잠시 눈 뜨시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랑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해온 그것을 다시 지금 우리가 듣는 거나 마찬가지.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지금도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합니다. 매사를. 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통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끊으면서 죄를 끊는 그 작업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 사랑의 극치에 달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원히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가 온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그것이 참 부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서도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거. 제 TF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 갈 수 있었던 동기는 여기서 서울대학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대학 시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좌절감에서 헤매다 나는 찾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헤매다가 결국은 간 것이 미국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미국에서는 책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 번역된 책이 이게 한계가 됐지만서도 이 영어판은 뭐 세계 곳곳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마음대로 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봉사를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이걸 다 미리 보시고 계셨어요. 미리 계획하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 떨어졌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포기하시지 마시고,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한과하게 충실하게 매사에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이 절망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희망을 갖습니다. 혹은 모든 일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끊고, 혹은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먼저, 저는 연합에서 헤맬 때 여러분들은 먼저 천당에 가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멘. 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이 사랑의 신비는 제가 체험했듯이 당신의 은총 없이는 깨달을 수 없으며, 당신의 은총 없이는 행할 수도 없는 참으로 신비하고 심오한 은총입니다. 당신께서 지금 저희 영혼의 밭에 사랑과 의덕의 씨를 뿌려주셨사오니 그 씨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죽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일들, 즉 저희가 해야 할 몫을 충실하게 항구하게 완전히 해드림으로써 당신의 뜻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온전히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이 피정을 통하여 당신께서 뿌리신 우리 영혼 안에 이 씨들이 빨리빨리 당신 뜻대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영혼들을 지금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들 안에서도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음과 또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 때문에 이 정원을 등한하지 않도록 각별히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가족들과 이 비정 안에서 당신께서 역사하신 모든 재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약 5분 동안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묵상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각가지 깊은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